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단이 앞에서 이렇게 박 집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 것을 안에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이 다 정말 은혜구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송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당연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달라지게 되죠.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맛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제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맞죠? 베드로서? 네, 베드로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헬라어에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호의로 몸을 굽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호의로 허리를 굽히는 것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우리 성우를 향해 꼬박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성우가 저한테 인사하기도 전에 제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카이로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 보면 은혜를 쓰고 있는데, 은은한 행복, 유쾌한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은근하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신나지 말라고 해도 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굽히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배려를 경험하면 기쁘고 유쾌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선거들을 하셨죠. 내가 뽑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되기도 했을 거예요. 저는 선거만 했다면 제가 뽑은 사람은 늘 안 돼요. 자, 그 선거를 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힘입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불의가 지배하면 암울한 세상이 되고요, 정의가 지배하면 세상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은혜가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은혜가 지배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내 변화된 모습을 보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서 모든 사람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요, 모든 것이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 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고선내 권사님이 넘어져서 다쳤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4조각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세게 넘어졌으면 얼굴이 새카맣게 막 여기저기 멍이 들었고요. 막 어깨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왜 요새는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아파?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좀 안 아프고 목사 속 좀 안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지만 교인 수가 한 200이나 300명 되면은요, 부목사님들이 없이 그냥 담임 목사님이 거의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을까? 나는 별것도 아닌데 괜히 불평하는구나. 근데 은혜가 제게 임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내가 신방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모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 하라고요? 오라고요. 와서 가져가라고요.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공짜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공짜라면 뭐도 먹는다고요? 먹어보셨어요? 그만큼 거절하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다는데도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갈급함을 느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침을 잘 안 먹는 타입인데요, 저희 집 사람하고 하루에 한 끼라도 그래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침을 먹어요. 8시 반 정도에 아침을 먹는데요,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차를 운행하는데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시고요. 속 쓰린 게 가시더라고요. 속이 쓰리고 갈급함이 느껴지니까 뭐를 먹었어요, 제가요? 빵을 먹었잖아요. 갈급함이 느껴져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갈급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 때 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느껴질 때 물을 찾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어느 선교사님이 탈출을 못하고 그만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지로 들어갔으니 누가 음식 갖다 줄 수도 없고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먹을 것이 당장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탈출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고 안경 쓴 사람도 죽인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산골짜기 그곳에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저수지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저수지를 내가 발견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시키길, 너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지? 목회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너 언제 낚시해봤겠니? 낚시 좀 해봐 그러더래요. 낚시를 했습니다. 던졌더니 뭐가 잡혀요? 뭐가 나온 거예요? 양식이요. 매일 낚시하면서 평화롭게 그곳에 낚시하면서 먹을 것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피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겨서 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 갈급하니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달라고 구하는 그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릴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갈급함을 느낄 때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이 걸렸습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구하면 돼요. 목사가 갖고 맨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새는 그 유리지원금 때문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를 못 온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속으로 장사가 안 되게 기도할까?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사모하는 심령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가 생겨도 뭐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주셨는데 이번은 또 안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세요 하고 떼거쟁이를 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니까요, 잘못된 것들을 막 찾습니다. 나는 이거 큰 것 이거 잘못했지, 나는 이런 거 잘못했지. 그런 거 말고요, 사소한 것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러 가면은 살인죄, 간음죄 이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회개할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방식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죄의 사슬은 우리를 꽁꽁 묶습니다.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도말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열방대학을 세운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한 곳에 2만 평의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완전 산골짜기에다가 2만 평의 땅을 계약을 하고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싼 값에서 계약을 했죠. 워낙 오지다 보니까. 근데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비서가 이야기하기를 주변의 땅들을 학교들이 막 들어와서 사기 시작했습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요, 그 열방대학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다른 곳에 사서 더 이상 확장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랐어요? 땅값이 오른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좀 더 사시지. 목사님이 주님 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그것밖에 못 구입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만큼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음을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데요, 모아서 1년 한꺼번에 모아서 회개하는 건 말고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볼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몸속에 이 용변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죄도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창피하게 화장실에 힘주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만날 결단을 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뭐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구들 좋아하시죠?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화를 응원합니다. 전라도 분들은 기아를 응원하겠고요. 경상도 분은 롯데를 응원하겠죠. 그렇죠? 삼성도 응원하고요. 자, 근데 야구하는데요, 선수가 이 야구 방망이를 잡잖아요. 근데 야구 방망이를 잡는데 어설프게 잡았다가는 몸에 병이 든대요. 강하게 붙잡고 때려야지만이 몸에 충격이 없는데요, 어설프게 잡으면 그 야구 바다의 진동이 선수에게 그대로 와서 오랫동안 팔을 쓰는데 힘이 들고 병도 든 것,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몸에 문제가 생겨진답니다. 꽉 잡든지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아야지 어설프게 잡았다는 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순간이나 어떤 때다 주님께 나가서 주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교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해결해 주려고 길을 써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제가 어설프게 제대로 치도 못한 제가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정쩡한 믿음은요, 고생만 진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정쩡한 믿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는다면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이드라는 음악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6살이 됐는데 음악을 잘하니까 부모가 레슨을 받게 해서 비엔나 합창단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변성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당장 먹고 쓸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겨우겨우 레슨을 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은혜 베푸심을 한다. 그리고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그가 늘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든이 많은 기독교 음악들을 작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내게 은혜 주심을 믿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단단히 사용되어지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양식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땅의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땅의 음식은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우리 몸에 배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참된 양식이 뭘까요?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내 양식이고 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음료가 되어질 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양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것은 다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 되신 양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언제나 힘이 넘치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참된 양식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시간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라는 것을 느낀 것 그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 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은 이제 몇 주 지나고 나면 또 이사야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전할 텐데 정말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갈 때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그마한 것, 그런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다른 것에 관심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0억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만기 집사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빌려가더니 안 갚아요. 진짜 빌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500억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관심 있을까요? 예? 없어요. 왜요? 제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이 딱 오면은요, 주변의 사소한 것들은 다 감당하고 다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확실한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사소한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이 다 나아질 수가 있어요. 다 포기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질고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 앞에 매달려 간청하옵나니 저들 속에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실한 은혜가 임해서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있어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간절히 만날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